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잘 쓰시면 우리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 가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당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몸을 따라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과 각 마을에 두고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임무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이 강의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손쉽게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어떤 비밀도 없고 또 굳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단순하고 또 간결한 것이 가장 위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죠. 세상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뭐 이러면 온갖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신약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12 제자는 그 신약 교회의 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는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냥 제자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12 제자로 대표되는 그들 속에 다른 제자들이 다 포함된 대표들이라는 것이죠. 이렇다는 말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사도인 12 제자에게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로 들어야 되느냐? 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도 속사도가 아니라 신사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아까 백성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했죠. 사도들을 이어 계승한 사도들이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속사도다, 속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감독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을 제자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바나바 집사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사도할 때 12 제자 대표되는 그들만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뽑힌 적이 없는데 사도다 이러고 다른 사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의미가
두 가지로 불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12제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하면서 이 사도들을 따로 호칭하고 있다 하는 것 한 가지.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를 이제 투표로 꼽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사도다, 교회를 창설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것이고, 원래의 그 사도란 의미, 곧 제자란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신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다 할 때는 이것이 제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요 제자들인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요 사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주시고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 이마에 표를 붙여주셨다. 1번. 2번, 관계 증명서를 발부해서 주셨다. 2번. 3번, 주민등록증처럼 천국 등록증을 발부해 주셨다. 3번. 4번, 의료기관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셨다. 어느 겁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주셨다고 하는 게 먼저 받았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처럼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져가라. 12제자가 가는데 가룟 유다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가룟 유다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주셨다는 이 말이 뭡니까? 제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왜? 내게 아니거든. 주님 거거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 오늘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자격증처럼 혹은 주민등록증처럼 관계 증명서처럼 내가 가지려고 생각해서 내게 병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하고 병 고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만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사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손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두 번째, 또 내가 그런 어떤 것들을 받을 수, 내가 사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손을 얹을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요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격증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귀신을 멸할 때, 자,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자, 중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귀신을 물리친다. 2번,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물리친다. 3번, 예수 이름을 물리칠 때 아주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물리친다. 4번, 날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30분 하고 난 후에 물리친다. 어느 겁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물리치면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안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하품하면서 해야 됩니까? 울면서 해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했죠? 그 술주정뱅이 양반이 그럼 귀찮아가지고 가라, 하나님 를 들으셨다, 가라,
근데 마음 참 하품하면서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귀신 안 나가요? 막 힘을 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야 귀신 나가요?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응가고 내게 없거니와 하고 했잖아요. 뭐 30분 동안 막 풍성기도 하다가 했어요. 보세요. 착각한단 말이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거.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단들에게서 구원파에게 속잖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손을 얹고 능력을 체험을 못해? 안 믿거든. 평생을 가도 한 번도 안 믿는단 말이야. 주님 하실 수 있죠.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주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 같고 집에 자동차를 5대나 두고도 맨날 걸어 다니는 사람 같고 그 건강하게 걷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단순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백성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아멘. 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사도요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신사도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베드로와 그런 사도와 반열을 같이 한 사도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노니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목사는 장로 목사는 달라 이러면 사탄을 물러가서 가있어 이래 되나? 뭐가 달라? 남인 제사장 다 똑같은데. 아멘. 자, 사도는 신사도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요 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절이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자, 세상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필요도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고 또 당신이 외로우니까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 갑시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권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당신은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앓는 자가 누구죠? 위에 보니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며 한 능력을 보내주셨다 했는데 여기에 앓는 자는 것은 귀신과 함께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세상에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귀신이 많습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앓는다, 아파한다, 끙끙 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치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간단한 말씀의 결론 내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세상 나라 이야기하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거 어떻게 하라고?
앓는 거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앓는 거 고쳐주시려고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앓는 거 고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앓는 거 귀신 들린 거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정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몰라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 말씀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를 무당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신접한 어떤 자를 보고 나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보고 그래갖고 하나님 뜻을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합니다. 아멘. 목사를 통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신앙의 지도를 할 뿐입니다. 맞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사도요, 제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앓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분명하지요? 여기 어려운 거 없지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요, 제자다. 이해하십니까?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은 안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 이야기할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도요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내가 고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절부터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자 계획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돈 얼마나 필요하죠? 네? 올해 우리 그 전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차를 한 대쯤 사야 되니까 한 차량만 한 3천만 원 잡고 또 뭐 이렇게 하면 한 4, 5천 원 정도 잡아갖고 뭔가 전도용품 사고 해갖고 전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전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게 그 뜻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근데 교회를 1년 예산 세울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참 잘났어. 그리고 훌륭한 분들을 집사를 줘놓으셨는지 집사님들이 전부 다 예산 타령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데 뭔가 그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응답금이 없네. 응답금이 없네. 예산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예산은 어디서? 목사님 사례비 올리기 시작하고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돈 타령한다. 어릴 때 우리 재직교회 보고 있으면 우리 시골교회 모교회 보고 있으면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통장의 원리대로, 경경의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알는 자를 고치려고 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뭘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팡이가 꼭 필요하지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필요하지요. 두 벌 옷을 있어야 뭔가 거듭하겠죠. 가지지 말며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지 말며. 하나님 공급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지원인 이야기 또 이야기해야 돼. 없잖아. 없는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보세요. 지금도 없어. 또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 하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믿습니까? 경제 논리와 현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무수한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천도만 해보세요. 장로님. 그때는 진짜 장로님이라도 제가 안 봐주고 막말할 거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정말 하면 안 돼요. 권사님 되실 분들, 믿음 없는 여집사님들 세우고 있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뭔가 성도들이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분이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깨닫죠. 자,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왜?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앓는 자를 고칠 때는 내가 뭐 그걸 전할 만한 자격이 대학 교수인지, 내가 생활에 뭐 열심히 일해갖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이 사람 밥 한번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자세다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 집에나 들어가세요. 당당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청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구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50만 원 주시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자세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와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인 걸 알겠죠? 어느 집에 용접하는 자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그가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이고 이 집 떠나면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후원해주는 사람 만나고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 하시고 그 사람이 했다고 누군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대로 너희가 또 어떤 집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음을 너희가 믿고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누구입니까? 주님이 불러 모으시고 보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돈과 준비물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 제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제자의 종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뭐 책도 읽고
또 제자 훈련 많은 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오늘 이게 제자예요. 오늘 이게 제자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는 오늘 제자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면서 오늘 우리의 임무와 자세, 신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다시는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내가 제자나 사도가 아니냐,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느냐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